저와 여러분이 두 절씩 좀 집중력을 가지고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서로 나눠서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원합니다. 제가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막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정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다 같이요.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4장을 이렇게 보시면 자, 여러분 4장 1절에 보니까 시험을 받으시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시험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자, 여러분 14절로 넘어가면 위에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고향 나사렛에서부터 가르치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31절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다.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온갖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사장에 펼쳐져 있습니다. 저는 이 사장 가지고 제가 말씀을 준비해 보니까 예수님의 시험도 한 3번 정도 나눠서 설교할 수 있고 또 갈릴리에서 말씀 전하는 것도 3번, 그 뒤에도 한 3번 정도 나눠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는데 오늘 이 전체 사건을 가지고 말씀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이 전체 내용을 한번 엮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 주제가 말씀인데요. 첫 번째 대지는요, 말씀은 우리의 강력한 무기이며 말씀은 우리의 중심이다. 이것을 전하고 두 번째는요, 말씀은 거절하지 말고 영접, 수행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 그리고 말씀은 살아내야 된다. 이런 주제로 차례대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4장 1절부터 1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자, 여러분 묻습니다.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셨습니까?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성령 충만해도 시험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미신처럼 신앙생활 하면서 내 성령 충만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시험 안 된다, 시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진한 생각을 버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도 시험은 있어요. 자,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받으셨다. 예수님이 받으셨다면 나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상식부터 여러분 잘 차고차고 이렇게 켜켜이 쌓아놔야 엉뚱하고 전혀 성경에 없는 신앙생활 안 하지.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다면 나도 시험 받을 수 있고, 예수님도 성령 충만하셨는데도 시험 있었으면 나도 성령 충만해도 시험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든 성령 충만 안 하든 상관없이 시험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왜 시험을 받으셨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시험의 종류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죠? 돌덩이 떡덩이. 두 번째는 뭐죠? 천하만국의 영광. 세 번째는요,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받쳐줄 것 아니냐, 그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시험, 그게 어마어마한 시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에 등장하는 시험과 또한 요한 1세에 등장하는 시험, 예수님의 시험이 다 일맥상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받을 때도 여러분 좀 안심이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전혀 예상도 못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시험은 예수님 때도 창세기 때도 일관적인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 종류의 그런 시험이 있을 수 있는데 묶음을 묶어보면 큰 시험이 아니라 다 이 범주 안에 다 들어간다 말이죠. 자, 여러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더 정확할 것 같은데 창세기 3장 6절에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시험을 한번 보시죠. 자, 3장 6절을 볼 때 여러분 뭘 보시는가 하면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 뭐죠? 돌덩이 떡덩이. 두 번째는요, 뛰어내리라. 세 번째는요, 받쳐줄 것 아니냐, 천하만국의 영광. 이거하고 비교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6절. 자, 여러분 앞을 보시면서 자, 창세기의 시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자, 여러분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시험은 뭡니까?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거예요. 자, 여러분 또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 자, 여러분 연관을 지어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말이죠. 자, 여러분 창세기는 어떤 시험이었대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것. 그리고 요한 1세의 시험은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죠. 우리 예수님이 받았던 시험은 뭡니까? 배고프지 먹어라. 먹음직이죠. 그죠? 그리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리라. 보암직이죠. 그리고 뛰어내리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발 받쳐줄 것 아니냐. 시편 91편의 말이죠. 그게 여러분 증명해보라, 지혜롭게 해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시험도 예수님 받았던 시험도 신약의 시험도 다 일맥상통하는 시험이다 말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그 이유는 뭔가 하면 구속사, 좀 어려운 말로 구속사,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비하면요, 첫 번째 아담인 아담이 철저하게 실패했죠. 무슨 문제 때문에?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것, 그것을 유혹을 받아가지고 넘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별명이 있는데 예수님의 별명은 둘째 아담이에요. 둘째 아담. 둘째 아담이 여러분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그 시험에서 두 번째 아담은 이기셨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했으니까 너 목사 안수 받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40일 금식해야 돼. 왜 해야 되는 줄 아니? 우리 예수님도 공생애 시작할 때 금식했잖아.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단편적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40일 금식 잘못하면 죽는다.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실 때 공생애 때 사명 감당 잘 하려고 40일 금식했다. 그러니까 니도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장로임종 받기 전에 40일 금식해야 된다. 이것은 말이 틀린 것은 아닌데 전혀 성경 역사 하나님의 나라 역사하고는 상관없는 말이란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왜 금식하셨냐? 하나님 나라 역사 여러분 구속사에 의하면 첫 번째 아담이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거기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여기에 철저하게 실패해가지고 그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진노 아래, 지옥불 아래 다 던져지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때가 되매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2의 아담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이 사세기 30년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마귀에게 이끌려, 창세기는 뱀, 또 예수님에게는 마귀에 이끌려 광야 가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은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말씀으로 이기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았던 시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유일하게 말씀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우리 예수님이실 겁니다. 그분은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말씀이 무기예요. 자, 여러분 4절, 8절, 12절 보겠습니다. 볼펜 드시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동그라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사람 마귀를 이기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동그라미,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12절 말씀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단 말이죠.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첫 번째 대지의 그 주제는, 말씀은 우리의 무기이며 말씀은 우리의 중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인가, 말씀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인가, 그것이 어디서 결정난 줄 아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지러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 사람은 정말 말씀의 사람인가, 이것을 결정짓는 유일한 것은요, 그 사람한테 많이 줘보면 알아요. 좀 더 들어보시죠. 어떤 사람은요 100만 원 주면은 안 넘어가. 근데요 1억 주면 넘어갑니다. 그 사람의 중심이 돈이야. 어떤 사람은요 1억 주면 안 넘어가. 그런데 100억 좀 주면 넘어가 버립니다. 말씀이 중심이 안 될 때는요 많이 주면 넘어집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사업할 때 한 11조, 100만 원, 1000만 원 할 때까지 여러분 정직하게 11조 잘했는데, 사업이 점점 잘 돼가지고 11조 한 1억쯤 해야 되네. 그때부터는 시험 들어보라고. 그 사람은 한계가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말씀을 중심이에요. 말씀이 내 마음속에 딱 중심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아무리 많이 줘도, 억만금을 줘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이 무게가 되어지며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현자가 제자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또 100만 불짜리가 막 나갑니다. 그런데 100만 불짜리를 이렇게 한두 개지만, 한 가지만 이렇게 줘야 되는데 한 설교 시간에 한 5개씩 주니까 그 귀한 줄 몰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현자가, 제자가 왔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너 만약에 화살이 쑥 날라와가지고 네 팔에 팍 박힌다 그러면 아프지? 대답하세요. 아프죠? 아픕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또 이 스승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그 화살 맞은 그 자리에, 똑같은 자리에 화살이 또 날라가지고 또 때리면 더 아프지? 생각만 해도 아파요. 예. 제일 이 세상에서 못된 놈은 때린데 또 때린 놈이에요. 예. 맞았는데 또 맞으면 더 아프단 말이죠. 자, 근데 잘 들으십시오. 그런데 그 첫 번째 화살은 사실이고 두 번째 화살은 감정이야. 그렇게 하겠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여러분, 내가 첫 번째 화살 맞았잖아요. 근데 화살 맞은 거는요, 자,
여러분 무조건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착하게 산다고 화살 안 맞습니까? 내가 좋은 마음 가졌다고 화살 안 맞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베끼친 거 없다고 화살 안 맞습니까? 내가 착하고 바르게 잘 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 없는데도 내 뒤에서 칼 꽂는 놈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잘 사는 거와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한테도 시험 와 있는데 우리한테 왜 그런 시험이 없겠어요? 맞아요. 난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해꾸지하는 놈이 있어요. 아파요. 아파. 아프다니까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큰 상처를 받아도, 교통사고가 나도 5년 10년 지나면 그 상처가 아물어요, 안 물어요? 아문다고 대답하십시오. 아물죠? 그런데 내 감정의 화살은요, 5년 지나고 10년 지났는데도 안 아물어. 그것을 여러분 요즘에 트라우마라고 그러더라고. 트라우마.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평생, 어떤 사람은 늘 부정적이고 늘 꼬이고 늘 어둡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어둡냐? 저 사람은 늘 부정적이냐? 왜 저렇게 밝지 못하고 어둡냐라고 물어본다면 그 상처를 못 극복해서 그런 거예요. 그 상처가 뭐냐? 그 제2의 화살을 맞은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감정이라는 것, 트라우마라고 하는 그 상처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면 말씀으로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사실, 육신의 상처 사실은 여러분 언젠간 지나면 극복되어집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두 번째 화살, 감정의 상처는요, 10년, 20년 지나도 그것이 그 아픈 상처, 그 흉터와 상처를 말씀으로 바르지 않으면, 말씀으로 덮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어두운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강력한 무기가 되어지고 연고가 되어지고 중심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순간순간의 시험을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셨단 말이죠. 오늘도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승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은 영접하고 거절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14절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4절 15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16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쓰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20절 말씀, 20절 말씀 보면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봤습니다. 22절 말씀,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 그렇게 하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셔가지고 나사렛에서, 고향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발칵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놀라운 말씀, 은혜로운 말씀, 놀랍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뭔가 하면 그 말씀이 너무 놀라운 것은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결론, 말씀의 끝에 가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결론 내려버리는가 하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22절을 보시면 4장 22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시작,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말씀의 끝이 이 말씀이 놀랍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수용하고 영접해야 돼요. 자, 우리 다 아는 성경 구절 하나 외워봅시다. 자,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 자,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영접하는 것이다. 시작. 믿음은 영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접해야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나의 말로 네이밍하기 시작하면요,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믿는 게 뭐라고요? 영접하는 거예요.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수용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것은 믿는 거 아니에요. 불신이에요, 불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성경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바로 앞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자, 3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2절 말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여러분 요단강 위로 이제 올라오시니까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났죠. 3장 2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세례 받으셨어요. 그죠? 세례 받으시는데 세례 받을 때에 하늘에서 직접 소리가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누구다?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 여러분 3장 38절 한번 보세요. 3장 38절.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시작. 그 위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자, 그 위는 하나님이니까 결국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 3장에서 예수가 누구시냐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또 족보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진짜로 믿고 진짜로 여러분 인정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지금 영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뭐 해야 됩니까? 영접해야 되죠. 영접, 수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누가복음 3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실컷 이야기해놨더니 자기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그 말씀이 놀랍고 그 말씀이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에 가가지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여러분 이게 묘한 여러분 뉘앙스와 대조를 우리에게 던져준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했다가 요셉의 아들로 마치더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귀를 알아듣습니까? 이게 불행이에요. 이게 여러분 거절이고 수용하지 못하는 거라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뒤에 여러분 다른 성경에는 없는 엘리사 시대 이야기 나오고 엘리야 시대 나오죠. 여러분 그 이야기가 지금 25절 26절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근이 들어가지고 온 이스라엘의 기근이 들어가지고 주의 종이 어디에 귀가하고 싶었지만은 이스라엘에 한 명도 받아들이고 영접. 자, 계속 지금 영접과 수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접 수용하기를 바랬으나 이스라엘 중에는 한 명도 수용하는 사람이 없고 영접하는 사람이 없어. 결국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누구한테 보냅니까? 시돈 땅. 여러분 시돈 땅이 누구 땅이에요?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이세벨의 고향. 원수의 나라 시돈. 엘이 다스리고 있는 이방 땅 시돈. 거기에 사렙다 가부. 결국 그 사람한테 보내가지고 엘리사를 맡긴단 말이죠. 왜? 영접하는 집이 그 집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복음이, 이 예수가 혈통적인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복음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의 열방의 복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차별이 없는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복음을 영접하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복음. 자, 그리고 여러분 엘리사 시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엘리야 시대. 죄송합니다. 제가 거꾸로 이야기했습니다. 원래 이제 안모태 신앙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엘리사하고 엘리야하고 막 섞어버려요. 네. 여러분 제가 방금 말하는 것은 여러분 엘리야 시대이고, 자 여러분 엘리사 시대 때 남유다에도 북이스라엘에도 나병 환자가 수두룩 빽빽했다. 옛날에는 위생 상태나 이런 기타 등등이 좋지 않아 가지고 여러분 나병 환자가 얼마나 많았냐. 그런데 그 많은 나병 환자들 다 고침 못 받았는데 누구만? 수리아 사람 나만만
고침받았다. 물론 처음에는 몇 번 거부하고 또 온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부하가 이야기했던 누가 얘기했던 상관없이 아니 이거보다 더 더러운 물이라도 죄송합니다 똥물이라도 더 가라 그러면 더 가야 될 텐데 왜 그걸 못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가지고 받아들였죠. 7번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을 영접했더니 그 나만의 살이 어린아이 살과 같이 여전하였더라. 지금 계속해서 영접, 수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에 가면요 왕의 아들이 이제 장가를 가가지고 잔치를 하거든요. 잔치를 하는데 이제 왕이 이제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그때 당시의 문화는 초청장을 한번 보내는 게 아니라 1차로 보내고 두 번째는 다 잔치 한번 더 돼가지고 알죠 고난 알죠 하면서 예복을 다 보내는 거예요. 철떡같이 온다고 약속을 해놓고 노래를 부르죠. 제가 몇 번 노래를 불렀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 밭에 할 일도 너무 많아 이어이하리 죄송해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뜯어보면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소 사는 게 축복이죠. 밭 사는 게 축복이죠. 장가 가는 거 축복이죠. 그런데 소 사는 것도 좋은 일이고 장가 가는 것도 좋은 일이고 논밭 사는 것도 좋은 일인데 그 축복으로 보이는 그것 때문에 영접 못했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직접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 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정말 가난할 때는 영접이 잘 됐는데 내가 좀 사업이 잘 되고 일이 잘 풀리고 바빠지고 유명해지고 박수 받고 이럴 때 그 너무 바쁨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것 때문에 주님을 놓쳐버리고 예배를 놓쳐버린다면 그 얼마나 그 축복이 변장된 저주냐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나자 한다고 다 만나지 말고 오라 한다고 다 가지 말고 잘 분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주인 보고 부르르 떨면서 빨리 동네 어귀로 나가서 가난한 자, 헐벗은 자, 굶주린 자 다 불러가지고 강군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강군하에 데려다가 할 때는 억지로 여러분 팔을 비틀어서 이런 말도 될 수 있겠지만 강군하에 오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굽니까? 결국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누굽니까? 영접하는 사람이에요. 수용하는 사람이에요. 임금이처럼 이렇게 먹을 것을 많이 차려놨는데 너희들 배고프지? 이렇게 와서 먹어. 배고프니까 올 것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가? 말씀은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말씀을 여러분 거절하지 말고 배척하지 말고 말씀을 수용하고 영접할 수 있는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영접하고 절대로 배척하지 말아야 된다. 거절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두 번째 큰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 들어가지고 짧은 제가 단편 소설을 하나 읽었는데 이 저자가 누군가 하면 이청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청준. 그런데 제목이 뭔가 하면 미친 사과나무예요. 미친 사과나무. 참 재밌겠죠. 제가 단편 소설을 짧게 제가 한 1, 2분 정도 말씀을 드리면 너무너무 가난한 동네가 있었어요. 가난한 동네.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그 가난한 동네에 배나무를 심으면 그 배나무 팔아가지고 부자 될 수 있다고. 요즘에 배나무가 최고 이제 인기 상한가를 치고 있다고. 이 배만 심으면 이제 부자 된다고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땡빛을 얻어가지고 배나무를 여러분 사서 심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기를 맞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무는 나무인데 죄송합니다.
그냥 웃기려고 가만 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야. 네, 더 이상 하면 제가 잡혀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가지고 좀 있으면 이제 배 안 열겠나 싶어가지고 봤는데 사과나무를 갖다가, 그러니까 미친 사과나무지, 사과나무를 갖다가 배나무라고 속여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참 그 어렵고 가는 사람들한테 팔아먹은 거예요. 그 책에. 그러니까 막 소위 말해가지고 막 말 전체 사람들이 집단 멘붕이 온 거예요. 너무 충격이 심하고 너무 트라우마가 심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정신이 돌아가지고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분명히 사과나무인데 사과가 열렸는데 그것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하는 말이, 저거 사과 아니야, 저거 배야, 배. 배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다 이제 집단 이제 미침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그래, 배 맞네, 배 맞네. 근데 그 동네에 원래 사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사과까지도 다 배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거 다 따가지고 시장에 갔다. 시장에 가는데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소위 말해가지고 여러분, 이 광주리, 우리 경상도 말로 반티에다가 여러분 사과를 한가득 여러분 실어가지고 하면서 사과 사세요, 사과 사세요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시장 가가지고 배 사세요, 배 사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동네 사람들한테 다 미쳐가기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눈빛 보면 너 미쳤구나, 너 정상 아니구나, 그런 조소하는 눈빛을 다 봤을 것 아닙니까? 실제로 여러분 미친 짓이고. 그러니까 그 눈빛 때문에 또 이중 상처를 받아가지고요, 그 광주리에 있는 사과를 탁 패대기 치고 나서는요, 이 사람들이 동네로 돌아와가지고 분풀이, 투사를 해야 돼, 투사. 모든 게 저 배나무 때문에 그래 하면서 자기가 사왔던, 심어놨던 그 배를 다, 다 뽑아버리고 막 미충하게 짓 하면서 소설 끝납니다. 그게 미친 사과나무야. 여러분, 너무 택도 없는 그런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가 극복되지 못했을 때 어떤 희한한 증상이 사람에게 일어나냐, 굉장히 여러분 심리학적인 그런 것들을 잘 섞어가지고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여러분 책인 겁니다. 말씀을 수용하지 않으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여러분 다 상처로 남겨버리고, 내 생활 자체가 이상한 그냥 패턴이 돼버리고, 우리는 미친 사과나무처럼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독특한 신앙인이 돼버린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수용하십시오. 예수님은 똑같이 능력 있는 말씀을 증거했는데, 나사렛에서는 사람에게 집중해가지고 그 말씀을 튕겨버리고, 가버나움은 그 말씀을 아무도 수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주 사역지, 사역의 근거지가 가버나움이 될 수 있었단 말이죠. 똑같은 말씀이라도 사람에게 집중하면 그 말씀이 자꾸 부담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만 15년이 넘어서 이제 16년째 들어갔어요. 제가 딴 것을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자꾸 인간 단임 목사 예동열로 인간의 말씀으로 듣지 말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수용이 되어지고 영접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회복과 치유를 가져다주고, 이 말씀이 기적을 가져다주고, 이 말씀에 놀라고 반응하고 아멘 함으로써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놀라운 가버나움의 부흥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모든 일터와 생각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난단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자, 세 번째로 말씀은요, 우리에게 자유를 부어주십니다. 자, 여러분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18절 19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부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성령과 함께 임하게 될 때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요. 여러분, 여기에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 원어로요, 프로코이스라는 말이 뜻인데, 이 프로코이스라는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돈이 없는 사람, 수입이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당연하겠죠. 수입이 없는 사람, 돈이 적은 사람이 아니고, 이 가난한 자 프로코이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전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의 사람. 다시 한번요, 돈 없는 사람 아니고 어떤 사람요, 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안 도와주면 생활 자체가 안 되는 사람, 이 사람을 가르쳐서 프로코이스, 가난한 자라고 그렇게 부른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람인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죠? 여러분, 돈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혜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힘이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바깥으로 볼 때는 꽤 괜찮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집이나 내 돈이나 나의 포지션이나 이런 것들을 일절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순간도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고백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계속 매달리고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기 때문에요, 제가 여러분 교육자 생활을 30년 넘게 했어요. 그런데 쭉 보니까요, 신앙생활에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여러분처럼 있는 사람들이 더 잘하더라고요. 아멘 안 하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처럼 여러분 생활도 되고 여러분 배우기도 배우고 이런 사람들이 더 잘해요. 우리가 볼 때는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잘할 것 같지만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고집만 남아가지고, 얼마나 고집 세다고, 자존심만 남아가지고.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고집세인 거예요. 충분히 내가 성공도 해봤고 돈도 있고 우리 아이들도 잘 되고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상처가 별로 없고 또 상처가 있어도 말씀으로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 통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아는 거예요. 나는 천적으로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가난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이 들어갔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건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뭐라고요? 잡초에 아무리 거름 주고 물 줘봤자 잡초는 잡초예요.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늘의 것이 나의 가치관이 돼야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거든요.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심령이 가는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는 사람. 그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가 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고백하고 그렇게 되어져 가는 사람,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네. 하늘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임할 때 두 번째는 뭡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묶여있죠? 어디에 묶여있습니까? 여러분, 중독돼 있고, 또 분노에, 음란에, 또 비교에, 인정 욕구에, 여러분 스마트폰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다 묶여있어요. 포로된 자예요. 근데 주의 성령이 말씀과 함께 역사할 때 그 포로된 것을 끊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저도 제 아내한테 비밀이 많았거든요. 비밀이 많았어요. 제 아내한테 비밀이 많으니까 은밀하게 죄 안 짓는 것 같으면서도 죄를 짓더라고.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내한테 내가 지금 음란한 생각이 든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같이 공유해가지고 같이 열어가지고 스팸 메일 같이 지우자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내 안에 음란한 마음이 든다는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제 아내한테 오픈하고 여러분 빛 가운데 드러내기 시작하니까 제 아내하고 관계도 좋아지고 고질적인 중독도 끊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주의 성령이 말씀과 함께 역사할 때 여러분 20년 30년 동안 가게로부터 흐르는 모든 중독되어 있고 묶여있는
여러분 그 모든 중독으로부터, 묶임으로부터 자유함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할 때, 말씀이 역사할 때 포로된 자로부터 자유를, 그 역사가 일어나는. 세 번째, 여러분 눈먼 자가 눈을 떠요. 자, 근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은 뭔가 하면, 여러분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은요, 이 신약에만 나타납니다. 구약에 많은 기적이 있었지만 눈먼 자가 눈을 뜬 기적은 구약에는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만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거예요. 바디오메가 눈을 떴다, 그 신약에만 나타나는 기적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자, 수많은 기적 중 신약에만 있는 기적을 적으시오. 그러면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배운다고, 많이 안다고 눈 떠지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많이 안다고 눈 떠졌으면 바리새인들이 눈이 가장 크게 떠졌어야죠. 많이 알아도 눈이 안 떠졌어요. 그러나 주의 성령이 말씀과 함께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여러분 일자 무식한 사람이라도, 전혀 학교에 가보지도 못한 사람이라도 눈이 떠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모교에 권사님들 같은 경우에 다 여러분 무학이에요. 무학. 글자를 몰라요. 문맹이에요.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 없지만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문맹, 글자 모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실제로 글자를 못 읽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들은 성경책은 읽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말을 쭉 들어보면 말이죠, 어떻게 그런 지혜가 나오는지 막 입만 열었다면 자문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뜬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와 법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 무식하고 글 못 읽어도 성경은 읽고, 여러분 그냥 책은 한 권도 못 읽어봤어도 삶의 지혜를 아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눈뜬 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세요. 눌린 자에게 자유. 여러분 무엇에 눌렸습니까? 잦은 실패, 가정의 상처, 경제적인 부담, 관계의 아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눌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눌린 사람들이. 얼마나 눌린 사람들이 많습니까?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모든 눌림으로부터 풀려나는 자유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오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눈뜸을, 눌린 자에게 자유가 일어나는 놀라운 자유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때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은혜해라고 부르는, 은혜해. 여러분 은혜해, 이것을 두 글자로 바꿔볼까요? 희년. 은혜해를 두 글자로 바꾸면 희년이에요. 여러분 희년이 어떤 해입니까? 7749 플러스 1, 50년째 되는 해. 그때 모든 노예는 다 신분이 해방되어지고, 모든 묶여있는 땅은 다시 제 주인에게로 찾아가고,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돌아가는 그 해가 은혜해고 희년이에요. 희년. 여러분 제가 이 희년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때 500년 동안 신분제도가 있었잖아요. 양반 쌍놈.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여러분 이 양반제도가 언제 철폐됐는가 하면 1893년 갑오개혁 때 양반 이 제도가 없어졌어요. 1894년입니다. 그런데 양반 쌍놈, 그런 이야기, 그런 신분적인 제도가 1894년 을미개혁, 갑오개혁 그때 이제 없어졌는데,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없어진 것은 1894년, 1895년, 이 19세기 때, 19세기 말에 없어졌는데,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결혼할 때 집안 따지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 난 다 이제 안 보입니다. 천방지축 마골피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계속 그런 이야기 해댔어요. 뭐 안동건 씨가 어떠니, 안동김 씨가 어떠니, 뭐 파평윤 씨가 어떠니, 우리 할아버지한테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줄줄줄 깨고 있어요. 양반선 씨를, 하만조 씨, 파평윤 씨, 안동건 씨, 안동김 씨. 전주희 씨는 아니고 양반 쌍놈, 양반 쌍놈 막 그런 이야기 엄청 들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나이가 얼마 안 되잖아요. 30대 초반 아닙니까? 예, 제가 웃으라고 한번 이야기한 거예요. 예, 그러니 말이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은혜의 해가 이 희년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자기 삶이 되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회학자,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진정으로 우리나라에 양반 제도가 확실하게 한번 이탈락된 적이 언젠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6.25 사변 이후로 양반 제도가 실질적으로 없어졌대. 1953년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확 나라가 여러분 한번 뒤집어지니까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1894년에 없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없어진 것은 1950년대까지 거의 한 100년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영혼이 완전히 새롭게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이 그렇다고 해도 이 말씀이 내 것이 못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내 마음속에 여러분 6.25 사변이 일어나고 내 마음속에 여러분 격동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이 놀라운 복음이 그냥 글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정말 많이 가지고 있어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이 되어져서 이 복음이 여러분의 복음이 되어지고 모든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가 일어나고 눈이 감겨졌다면 세상을 향해서 눈이 여러분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이 감겨졌다면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눌린 것에서부터 자유가 일어나고 여러분 가운데 진정 영혼의 희년의 때가 은혜의 때가 선포되어지는 복된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여기서 말씀을 잠깐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치셨어요. 자, 그런데 이 귀신을 쫓아낸다 했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귀신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귀신 믿음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야고보서 2장 19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까? 알았습니까? 알았습니다. 귀신들도 예수님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그리고 인정하고 믿고 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귀신들의 믿음의 가장 특징이 뭔가 하면 알아도 믿어도 전혀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삶이 바뀌지 않고 머리로만 아는, 지식으로만 아는 알미 귀신들의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비교를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42절부터 44절까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2절부터 44절까지요. 자, 같이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를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일일이 다 읽지 않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고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 4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40절 말씀, 4장 40절 말씀,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능력 자세시고 능력이 많은 분이에요.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내가 원한다, 한꺼번에 다 나아버리라. 여러분, 이렇게 선포해도 다 나을까요? 나을까요? 다 낫죠? 얼마든지 말씀 한마디로 거기 사람들 싹 다 한꺼번에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그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셨어요.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그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주님 만나려고 사모하기만 하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얼마든지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다시 새벽 오히려 미명에,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왜 기도하셨을까요? 영접받기 위해서, 물론 영접받기 위해서, 충전하기 위해서, 물론 충전하기 위해서 하셨겠죠. 그런데 그거에 앞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가서 기도하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오늘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음성 들으려고 한 거예요. 그때 주님의 응답은 뭔가 하면 이웃마을로 가서 거기서 전도해라 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예수님 기도하는 그 자리까지 와가지고 예수님 빨리 일어나 보십시오. 어제는 3,000명 몰려왔는데 오늘은 5,000명 몰려왔습니다. 헌금 들고 왔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자들이 막 호들갑을 막 들고 있어요. 여러분 묻습니다. 거기에 한번 하루 더 머물면서 여러분 말씀사에 가고 치유사에 가고 한다고 그게 잘못된 겁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설교 한 번 더 하고 집회 한 번 더 하는 거, 연장 앵콜 집회, 그거 여러분 잘못된 거 아닙니다. 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정확하게 여러분 한적한 곳에 가서 깊이 기도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기는 여기까지만.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서 왔노라. 여러분 이게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의 응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이 삶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죄 안 지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죄 안 지으려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죄 안 짓는 기도, 거기서 머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 내가 이미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80점 인생에 만족하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90점, 100점, 골든 10, 양국으로 말하자면 골든 10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70점 사놓고 하는 말이 이만해도 잘했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맞추는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하노,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쁜 뜻이 무엇인가, 골든 10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찾고자 갈급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발견하고 마귀처럼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말씀이 나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무기이며 말씀은 내 중심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영접해야 되지 말씀은 절대로 배척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말씀은 우리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눈뜨게 함을,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하는 놀라운 자유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은 귀신 같은 지식으로는 아는 그런 말씀이 되면 안 되고, 말씀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과 현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항상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쁜 뜻을 늘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